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39절 말씀까지입니다. 13장 23절 말씀.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기를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그 누이의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사악해졌는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 다윗까지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또 배려까지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가 친밀하게 계획한 것이고 이 고의적인 살인은 그저 암논을 죽이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다윗의 장자를 제거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그가 스스로 왕위의 계승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탐욕까지도 품고서 일을 벌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이 일을 계획했는데 2년 후에 압살롬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좋은 일이 있죠. 자기 집안에 있는 좋은 일인데 이 일에 왕과 모든 신하들 그리고 왕자들 다 초대한다고 하니까 마치 압살롬의 그 마음이 되게 그 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적은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초청하고자 하니까 참 배포가 크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그가 위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만한 일에 왕과 신하들까지 그리고 왕의 모든 아들들까지 초청할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왕은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왕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것이 아들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압살롬은 그것까지도 알았던 것이죠. 그가 원한 것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당연히 거절할 줄 알고, 다만 왕자들 중에서도 암논, 장자가 되는 암논만큼은 꼭 오기를 바래서, 사실은 왕이 암논에게 야, 내 동생 압살롬이 큰 잔치를 벌였으니 거기 가서 축하해 주라 라고 말하는 것을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렇게 명령하였고, 왕자들과 암논은 그 압살롬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압살롬이 행하는 일을 보면 자기가 친히 자기 손을 들어서 칼을 들고 그 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을 시켜서 암살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일 때 자기 손을 들어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요압과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인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기가 그 죄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교활한 그런 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다윗이 그 종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미 마음이 죄악 가운데 이 사악함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양심에 죄를 질 때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질 때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죄에 팔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왕자들이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퍼집니다. 예, 참 이런 나쁜 소문들은 항상 과장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거든 어떤 일이 그러하다 이런 막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좀 그 말을 쉽게 옮기지 말아야 돼요. 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진상을 제대로 알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듯 이제 이런 흉흉한 소문들과 나쁜 소문들 혹은 부정적인 말들은 실제로 달리는 말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어떤 말을 들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제가 있던 말라위는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한국처럼 그렇게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빠른지 몰라요. 이제 사람들이 TV도 없고 라디오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입소문이 빠르더라고요. 예, 뭐 문화가 발달된 곳이나 아니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오히려 좋은 소식들은 더디 전해지고 나쁜 소식들은 더 빠른 것이 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신하들이 다 옷을 찢고 왕은 심지어는 바닥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닙니다. 모든 왕이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부터 계획한 일이니까 젊은 왕자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있고, 그 이후에 정말 모든 왕자들이 살아 돌아오자 그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답이 말하기를 거부세요. 왕이시여,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나답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우리는 전에도 보았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에 대해서 선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이행하도록 옆에서 교활하게 자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다말을 내 침실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 추악한 꾀를 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왕의 곁에 딱 붙어서 마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왕에게 왕의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가 받은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치 지혜로운 신하처럼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사람들 옆에서 더 사악한 인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이 요나답은 암논이 그 누이를 범하는 것을 도와줬고 자극시켰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당사자도 나쁘지만, 그러나 옆에서 그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이용하는 사람 또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죠. 왕자의 마음을 얻고 왕의 마음을 얻고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추방하고 쫓아내야 할 아주 질이 나쁜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압살롬이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방 나라의 왕 그 공주였죠. 그 어머니 그슬 왕에게 달마에게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3년을 도망하여 지냈고, 그 3년이 지나자 다윗이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되었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 자기 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이거 왕자의 난인데 이렇게 벌어진 이런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의 일이죠. 자녀의 일이지만 자녀 가운데 이런 그 강간과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버지가 침묵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행하고 자행한 아들들에 대하여 그가 강하게 질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아니했던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다윗의 큰 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그는 자기 곁에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또는 그것을 자기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자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로 그가 이 마음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는 깨닫는 마음 또는 용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하거나 혹은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으나, 반면에 그 가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추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더 큰 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가 자꾸 용인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는 단순히 그냥 그 형에 대한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되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그가 또 범하고, 그리고 그 왕권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드는 그런 참혹한 내전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고 신하들이 갈라지고 제사장이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또 아무 또 그런 잘못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백성들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거니와 죄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의도를 파악해서 금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거니와,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그 죄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초반에 그것을 억제시킬 수 있어야 그 죄를 덮고 가리우기 위해서 더 추악하고 더 질 나쁜 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맡은 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더 경계해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혹이라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오히려 자녀들을 경책하는 일들에 소홀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두렵게 생각할 것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조차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집안 내 영적인 그런 주도권이 완전히 악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마귀가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놀이터로 삼고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내어준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왕의 집안이니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친절을 베풀고 또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서 죄를 짓는 자들을 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적어도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은 죄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이 마음 놓고 휘젓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파수꾼처럼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자들이 죄의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추악한 죄에 끌어들여서 두려움도 없이 마치 자랑하듯이 뽐내듯이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성하여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죄악들을 분별하고 금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 놀이터로 삼아 우리 가정을 회파하고 깨뜨리고 우리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나이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 있는 처소에서 빛처럼 하나님 어두움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이 시대에 주께서 하나님 칭찬하실 만하며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주여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회 가운데 일하는 모든 그 일터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비춰지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하나님 고통받는, 지진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땅이 그 피 흘림을 인하여 크게 더러워졌을 텐데 또 하나님 큰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어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각성하고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있는 각 처소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여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수고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과 헌신들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 참으로 죄악과 심판으로 급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인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일에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선교 세미나로 간담회를 열고자 합니다. 열방을 향한 땅끝까지 하나님 있는 귀한 작은 영혼 하나라 할지라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품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영육간에 필요한 복음과 하나님 귀한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